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좇아 새벽 제단 쌓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아침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건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아버지 앞에서 살려 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내신 분이 있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죄인인데도 그러다 낙심하고 그러다 염려하며 그러다 침체한 채로 살아가는 비참한 자들인데도 그런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로 하나님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자리를 되찾게 하신 이 놀랍고도 기묘한 사건, 구원의 사건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행복과 기쁨의 문이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오니 더 많이 버는 일, 더 높이 오르는 일, 더 멀리 다니는 일도 우리를 흐뭇하게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으로 더 흐뭇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더 높은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전하러 더 멀리 다니게도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늘 주님과 사귀라는 말을 듣지만 보이지 않는 분과 사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주님 목소리 생생하게 들리면 참 좋겠는데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귀로 들을 수 없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얼굴을 그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까운 곳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세계가 주님의 세계임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모든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모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항암 투병 중인 자매가 있고 외중한 수술 항암 중에 찾아온 폐렴과 싸우는 이가 있고 독감에 걸린 아이들이 있고 노인성 질환 버겁게 견디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친히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지난번 경추 수술에 이어 긴급하게 무릎 관절 수술을 하는 집사님이 계시오니 의사의 손 사용하시어 정교하게 또 온전하게 수술하게 하시고 그에게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실직한 다음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코앞에 닥친 시험을 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친구들, 정시를 앞둔 수험생들, 이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통찰력을, 체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한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시편에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유대 광야로 나갔을까? 그러니까 왕이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실패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유대 광야에 머물렀죠. 암담했던 시절이었죠. 또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압살롬이 반란군을 몰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왕궁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향했습니다. 인생의 암흑기 때 유대 광야에 있었던 거죠. 아마 후대의 필사자는 1절을 읽다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런 표제를 붙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뙤약볕 쏟아지고 더운 바람, 내 안에 있는 수분을 다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온몸으로 주님을 빕니다. 이런 고백이죠. 물이 없는 곳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죠. 그는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혼의 기갈은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광야에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지요? 성소. 사울을 피해 달아난 다윗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어떤 지역에 있는 성소였으니까. 유대 광야에 머물던 다윗이 그토록 간절했던 때, 절박했던 때 성소를 안 찾았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빈털터리가 되었던 어떤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앉았다가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 예배당을 찾아요. 주님의 임재에 애타하던 그분의 권능이 절실한 그 다윗이 성소를 찾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거룩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입술로 주님을 찾으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인이 뭘 보고 싶어 하죠?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어 하지요? 그래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 주님의 가득한 임재, 메마른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분의 영광과 권능.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성소를 찾았으니까. 다른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과 영광 앞에 서기를 바라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며 성소를 찾았기에 그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이 해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시인이 광야에서 돌파하는 길, 이 광야를 이겨내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묻고자 성소를 찾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는 주님의 임재가 필요했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자 성소를 찾았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 다 되니까. 여러분, 의외로 답은 다른 데 있을 때가 있죠.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전도사 시절에 교회 생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새벽 예배였어요. 밤에 일찍 자는 게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았던 시절, 새벽 예배 때문에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의가 생겨요. 새벽 예배 왜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작정했습니다. 역시 그날도 의무감으로 교회에 가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 질긴 피로의 원흉, 이 새벽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그분께 따져 묻겠다 작정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러고 예배당에 들어갔고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는데 앉자마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좋다. 고민 끝. 그 이후로 제게는 왜 새벽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겪어요. 그분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가요. 이래저래 들리는 훈훈한 조언들도 들리지 않아요. 짜증만 나요. 원망이 쏟아져요. 왜 이런 일 내게 일어났을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근데 그에게 그분께 나타나요. 그분은 영광과 권능을 보여요. 그러면 상황 끝, 상황 종료. 왜냐고 묻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지 않아요. 광야를 건너는 7가지 방법을 친절하게 제안해 주지 않아요. 다만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하세요. 살아계신 임재를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면 상황이 종료가 되고 말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면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돼요. 해결되는 게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해결이 아니라 해소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복된 사람 같아요. 왜 복되냐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원하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그게 그에게 주시는 최선임을, 최고의 영광임을 아니까.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들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헤세드가 제 생명보다 낫네요. 주님은 여전히 제게 신실하신 분이시네요. 여전히 저를 인자하게 대하시네요.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성소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환상을 보이셨는지,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영광과 권능의 주님, 그분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분을 찾고 마음으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랐더니 그분께서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그리고 일관된 사랑으로 그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일러주신 거죠. 그 사랑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묵상하면 할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 주님, 제 생명을 부재하는 것보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설령 제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하더라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제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억지로 입을 연 게 아니에요. 반주가 흘러나오고 찬송할 시간이 되어서 인도자가 찬양을 독려하기에 입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요,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늘 찬양만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찬양만 할까? 천국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이런 비평을 합니다. 사는 맛은 없겠네.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게 삶의 맛인가? 그분 앞에 서서 찬송 그치지 않는다고 하면 노래방 가기 끔찍하게 싫어하고 어디 가서도 입 한 번 안 여는 나는 천국에서 어떻게 견딜까? 이렇게 농담 삼아서 투덜대는 분도 있죠? 없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자하신 그분 앞에서 찬양이 터지는 것이지 억지로 입술을 여는 게 아니라고. 하늘의 천사들이 천사장의 엄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 인자하신 그분 앞에 섰더니 절로 마음이 열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본 이들은 그분께 매료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한결같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입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분의 영광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찬양의 피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랑 안에 있으면 절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을 독려하지 않아도 음치로 태어나 평생 노래라고는 담을 쌓아도 우리가 정말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을 어떤 멜로디가 사로잡고 만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찬양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즐기는 법입니다. 그분을 누리는 법. 인자하심이 찬양을 불러왔다면 거꾸로 찬양은 그분의 인자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상황이라고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이제 성소에서 나가고 나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죠? 그의 마음은 바뀌었네요. 성소에서 찬양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다짐까지 하네요. 주님, 제가 이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감사의 반응, 동시에 이건 그분의 인자하심을 평생 누리겠다는 바람, 그리고 이건 그분의 인자하심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귀엽게 잠들어 있는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 웃음이 절로 터져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도 영광과 존귀의 주님 앞에선 절로 찬양이 터져요. 근데 그렇게 터진 찬양을 이어간다는 것은 영광과 권능의 주님 앞에서 살겠다는 다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성소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올 차례예요. 일상으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 제가 만족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만족합니다. 주님, 6절이 이래요. 주님,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라는 말은 찬송하오리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주를 기억할 때 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른 새벽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인자하신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읊조릴 때 하겠습니다.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소를 떠나도 그의 찬양은 계속되어야 해요. 성소 밖에서도 생명보다도 나은 주의 인자하심을 누려야죠. 주의 사랑의 한결같은 사랑이 성소 바깥에는 가닿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의 하루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로 시작하려 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일로 마치려 하는 거죠. 그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을 송축하는 시간으로 드리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황폐한 땅에 있든 비옥한 땅에 있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잊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를요? 성소에서 자신에게 인자하심을 보였던 주님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그를 품으시고 그를 도우시는 주님을. 이제 찬송은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를 잊지 않게 할 거예요. 데비 앤더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쓴 것 중에 God is with me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고 저도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요. 필립 라이큰의 책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그 일부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글은 꼭 이제 어린 자녀를 또 손주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걸 들려주라고 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동화예요. 아니, 어린이를 위한 짤막한 시죠.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밖에 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올라갈 때, 내가 내려갈 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도, 조용히 잠에서 깨어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바닷속 깊이 헤엄쳐 내려가도,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볼 수 있으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내일 내가 잠에서 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알았어요. 7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읽고 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가 어디에 있다는 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걸.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걸. 성소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와도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 반응해야죠.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뭐 한다고요? 즐겁게 부르리이다. 언제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거기서 반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도 읽히는 거죠. 내가 즐겁게 부름으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닫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찬양을 위해 지어진 음악적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찬양하게 될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분의 영광과 권능 앞에 서면 하기 싫어도, 그동안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어도 찬양을 터뜨리고 말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그 입술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운전하며 찬양하고, 계단 오르며 찬양하고, 설거지하며 노래해보는 건 어떨까? 주님의 인자하심 기억하고 좋으신 하나님 송축해보는 건 어떨까? 노래하는 게 어렵다면 콧노래라도 불러보는 건 어떨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보는 건 어떨까? 찬양은 터져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양은 터져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시인에게 배워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의지로 연다면 찬양은 그분, 영광과 권능의 그분을 우리 앞으로 소환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덮고 있는 그분의 날갯자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돼요. 그분의 날개를 보면, 그분의 영광을 보면 다 되는 거죠.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 인자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 아주 절절하게 알고 나면 다 되는 거죠. 마르고 황폐한 땅마저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